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밭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새스랑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그게 사륙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에 고산마다 줄령마다 그 위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보라,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오되 그의 진노가 불붙듯 하며 빽빽한 연기가 일어나듯 하며 그의 입술에는 분노가 찼으며 그의 혀는 맹렬한 불 같으며 그의 호흡은 마치 창일하여 목에까지 미치는 하수 같은즉 그가 멸하는 키로 열방을 까부르며 여러 민족의 입에 미혹하는 재갈을 물리시리니 너희가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에 하듯이 노래할 것이며 피리를 불며 여호와의 산으로 가서 이스라엘의 반석에게로 나아가는 자같이 마음에 즐거워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장엄한 목소리를 듣게 하시며 혁혁한 진노로 그의 팔에 치심을 보이시되 맹렬한 화염과 폭풍과 폭우와 우박으로 하시리니 여호와의 목소리에 앗소리가 낙담할 것이며 주께서는 막대기로 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예정하신 몽둥이를 아수르 위에 더하실 때마다 소고를 치며 수금을 탈 것이며 그는 전쟁 때에 팔을 들어 그들을 치시리라. 대저 도벳은 이미 세워졌고 또 왕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라. 깊고 넓게 하였고 거기에 불과 많은 나무가 있은즉 여호와의 호흡이 유황 개청 같아서 이를 사르시리라. (8월 21일) 금요일 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아름빛교회의 말씀 묵상 바이블 키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 30장 18절에서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누군가를 간절히 기다려 보신 적 있으십니까? 기다림이라는 것은 참 묘합니다.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시간이 유난히 더디게 흐르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아이가 집에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부모의 마음도 그런데요. 약속한 시간이 지났는데도 연락이 없으면 자꾸만 휴대폰을 들여다보게 되고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것은 아닌지 걱정하면서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를 기다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마음도 그렇습니다. 이 기다림 속에는 보고 싶은 마음도 있고 걱정도 되고 때로는 서운한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마음을 넘어서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래도 건강하게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는 이 기다림이라는 단어가 참 마음에 와 닿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30장 18절을 개역개정으로 읽으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 구절의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이 첫 단어는 우리가 흔히 그러나라고 알고 있는 말이 아니라 라켄 곧 그러므로라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그러므로라고 시작하셨을까요? 이 질문을 가지고 앞의 말씀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제 본문이었던 이사야 30장 9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은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눈에 보이는 애굽의 힘을 의지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절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기보다 자신들의 방법을 선택했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자격이 있어서 기다리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잘하고 있어서 기다리신 것도 아닙니다. 패역하고 고집스러운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나타내시기 위해 기다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이 그러므로는 하나님의 마음이 갑자기 바뀌었다는 뜻이 아니라 심판 가운데에서도 자기 백성을 향한 은혜와 긍휼을 거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그러므로 기다리고 계시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1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세 가지로 간추려 볼 수 있습니다. 기다리시는 하나님, 일어나시는 하나님, 그리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오늘은 이 세 가지 하나님의 행하심을 중심으로 자격 없는 우리를 향해 끝까지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 깊이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을 잠깐 돌아볼까요? 우리는 조금만 힘들면 괴로워하고 조급해합니다. 때마다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 오면 불평하고 순식간에 낙심하곤 하는데요. 하지만 하나님의 기다리심은 우리의 조급함과 전혀 다릅니다. 그분의 기다리심은 깊으시고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의 기다리심은 집을 떠난 탕자를 밤새 도성 어귀에서 기다리는 부모의 마음과 같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까지 참고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그냥 무작정 기다리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구원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말씀의 등불을 비추어 그 방향을 가르쳐 주십니다. 19절 새 번역입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시온 백성아, 이제 너희는 울 일이 없을 것이다. 네가 살려달라고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 틀림없이 은혜를 베푸실 것이니 들으시는 대로 너희에게 응답하실 것이다. 이 19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백성들이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바로 그 순간 즉시 응답하시기 위해 이미 만반의 준비를 마치고 대기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20절과 21절에서도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스승이 되어 뒤에서 이것은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 가라 하시는 안내자의 소리를 들려주십니다. 우리가 방황할 때에도 포기하지 않고 바른 길로 돌아서도록 가르치시고 기다리시는 분, 이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기 위해 스스로를 높이시는 분, 일어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자신을 높이신다 또는 일어나신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왕으로서 당신의 능력을 드러내시고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일에 열심을 다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마음을 빼앗겼던 우상이 얼마나 헛되고 더러운 것인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농사에 풍요를 주고 삶을 지켜주는 것은 우상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임을 알게 하십니다. 백성들이 마침내 그 진리를 깨닫고 은으로 입힌 우상과 금으로 만든 신상을 부정하게 여겨 내던질 때 하나님은 그 땅에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땅에 씨앗을 뿌리면 주님께서 친히 비를 내려주셔서 땅이 풍성한 먹거리를 내게 하시고 축사 안의 가축들까지도 그 풍요로움을 함께 누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물질적인 풍요에서 멈추지 않고 26절을 보면 참으로 가슴 따뜻한 메시지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메시며 그들의 만진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하나님은 자녀의 허물 때문에 훈계하고 매를 대셨지만 그로 인해 생긴 백성들의 아픔과 상처를 친히 손으로 매만져 주시고 어루만져 치유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몸의 아픔뿐만 아니라 깊이 상하고 찢긴 우리의 마음까지도 친히 따스하게 어루만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세상을 바로잡으시는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저 우유부단하게 오냐오냐 하며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동시에 교만한 악의 세력을 심판하시고 의로운 질서를 회복하시는 거룩하신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25절의 후반절을 보면 크게 살육하는 날 탑이 무너질 때라고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신의 힘을 자랑하던 교만한 요새와 탑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무너뜨리십니다.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를 그저 방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공의의 기준 안에서 바로 잡으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공의는 27절 이하에서 당시 강력한 대적이었던 아수르를 향한 심판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타오르는 불과 같고 짙은 연기 기둥처럼 치솟습니다. 하나님의 장엄한 목소리가 울려 퍼질 때에 대적들은 낙담하고 소멸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 무서운 심판의 권능을 보여주실까요? 이것은 백성들에게 분명한 진리를 가르쳐 주시기 위함인데요. 곧 망하여 사라질 세상의 권력이나 우상을 의지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오직 세상을 심판하시고 구원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라고 바로 이 사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조금만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관계부터 쉽게 포기해버리는 우리 인간의 이기적인 계산법으로는 결코 이해할 수도 가늠할 수도 없는 크신 사랑입니다.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받고도 또다시 그 사랑을 외면하고 거절하는 자리까지 나아갔습니다. 은혜를 값싸게 여기고 다시 눈에 보이는 세상 우상을 찾아 나섰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단순한 말이나 값싼 은혜가 아니라 단 하나뿐인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존귀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 마침내 이 위대한 구원을 성취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름빛 성도님,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자격 없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 기다리시고 긍휼을 여기시기 위해 일어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내가 정한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세상의 힘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눈앞의 상황보다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늘 18절 말씀의 마지막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 하나님을 기다리시며 살아가는 복을 누리시는 우리 아름빛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며 정의의 하나님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크고 넓으신 주님의 사랑, 우리가 결코 갚을 수 없는 그 위대한 사랑을 오늘도 감사함으로 받아 누리게 하시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아낌없이 아들을 보내주신 그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게 하시고 세상의 힘이나 눈앞의 상황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조급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시고 그 기다림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